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그것을 잘 대응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지만 그 시험을 우리는 잘 대응하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시험의 바다 한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나고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를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는 그저 형님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을 했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역할을 하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가 누구겠어요? 문자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흩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온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런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을 쳤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의 위치로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작게는 오늘 이 말씀은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넓게 크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도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시험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면 그것은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가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라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파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과연 믿음이란 뭘까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너희의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그대로 인정하라, 시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인정하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왜 기뻐해야 할까?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테스트로 주시는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없어야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찾아오거나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 내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나에게 또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이고 또 오산입니다. 시험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믿음이 적으나 많으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두려워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시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괴로움에 빠져들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다시 가져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시험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마치 무슨 나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서 시험 당하는 것처럼 그것을 숨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민하고 아파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시험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련은 물론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위한 훈련의 기간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단 받는다는 것, 평탄할 때, 문제 없을 때 나는 연단 받고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체육관에 가가지고 땀을 흘려야 돼요. 정말 숨이 헉헉 차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그래야만이 내 몸이 단련되어지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죠.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어지려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라가는 과정에 아무 문제 없으면 좋았으련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만큼 내가 단단해져 있더라.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테스트를 내가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결국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인내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시키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26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내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보화보다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받을 상을 더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위함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상급,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하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험의 끝은 반드시 성숙입니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나를,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지혜가 부족해서 정말 일을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지나간 후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걸 항상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풀어갈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적인 능력의 탁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풀어가는 열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꼬인 문제도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결국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모든 해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사랑도, 희망도, 기쁨도, 찬양도, 용기도, 치유도, 회복도, 약속도, 만족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과 8절 사이 말씀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방해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주실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바다 물결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자, 흔들리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그래도 김 사장이 해결해 줄 수 있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입술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은 박 회장님이 더 의지가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품어가지고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환경을,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딴 마음 품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8절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변덕스럽다, 흔들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을 넘나들면서 요즘 새벽에 우리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의 왕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곳에 제단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보이는 금송아지를 우상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의 행동이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탕자처럼 모든 거 다 떨어먹었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끝난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면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한 라인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중학생들 와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치?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냥 오뎅만 먹고 가지 말고 좀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시는지 안 만나 주시는지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하나님 만나 주시면 공부 문제도 해결돼, 관계 문제도 해결돼, 친구 문제도 해결돼요, 왕따 문제도 해결돼요.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고 그대로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내 막 간장이 녹아지고 잠을 못 자고 이를 바득바득 갈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면 그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가스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여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 사랑해 그 한마디만 들어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기도와의 역학관계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동시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다. 믿음과 기도는 동시에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독백입니다. 나의 독백.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주문일 수도 있고 연불일 수도 있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며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시험이 변하여서 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많은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멋진 것만, 거룩한 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식적인 관계죠.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나의 그 깊은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내 깊은 모든 문제까지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지 안 하고 살면 우리가 골마 터져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합니까? 때로는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자식에게도 말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너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라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잖아,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정신없고 급하고 힘든 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나?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 왜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내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기
보시고 그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